룻기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그리 길지 않은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룻기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룻기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룻기를 보면 이게 어떤 책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읽을 때마다 저 자신도 팔 때마다 양파 껍질이 벗겨져서 또 그 안에 속이 나오듯이 그만큼 많은 내용들이 이 룻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룻기에 관련된 책들을 쭉 읽고 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 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룻기서가 위치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위치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됩니다. 이 룻기가 왜 사사기 다음에 나올까? 그리고 왜 사무엘, 상하가 룻기 다음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저만 하면 됩니다. 사사기 다음에 왜 룻기가 나오느냐? 룻기 다음에 왜 사무엘, 상하가 나오느냐? 이런 생각은 목사만 하면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이 사사기에 관련된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기를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사사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사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떡 일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책이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인데, 그러니까 이 룻기에 와서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다 죽고 여자들 3명만 남았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다시 다윗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다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룻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대로 언약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들 사사기 이야기 다음에 언약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위치할 수밖에 없도록 위치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다음에 보아스의 그 땅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룻 보고 너희 이제 여자들밖에 남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와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보아스다. 그러면서 그때 언급되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고멜 제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이 룻기에 보면 그 고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업을 무른다. 즉 기업을 이어준다. 기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 이런 것들을 이 바톤을 넘겨주는 거, 이걸 고멜이라고 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룻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고멜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룻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1장 1절부터 강의하기 전에 이 룻기를 보면 딱 생각하는 게 뭐여야 되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실어두지 않겠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룻기를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고멜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사무엘 상하에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니까 거기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선지자가 되는 훈련을 받으면서 그 사무엘의 활동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언약을 이어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언약을 이어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는 다윗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이 맥락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룻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를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룻기를 펼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어떻게 됐느냐,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가 모압 아내만 남겨놓고 이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죽고 나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셋이 남았단 말이죠. 남자 셋은 다 죽고 여자들만 셋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정말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구한 인생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돼요. 왜 병이 생기면 병의 원인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걸 알아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모른다는 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쭉 살펴봐서 그 원인이 성경적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 성경이 딱 나오고 난 뒤에 그 성경에 그 원인이 뭔지를 나오고 그 성경 안에서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답이 딱 나와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 가족이 모압에 갔다가 어려운 일 당했구나. 그 어려운 일 당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딱 찾아서 그걸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제일 먼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선택을 잘못했어요. 선택을.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는 거 참 그 문제가 많은 일입니다. 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그 가전사 제품 광고하면서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유명한 가전사의 그 광고 문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때 저 광고 문안 잘 만들었다. 한 번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른들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보고 말이죠. 여자분들 남자를 선택하는 그걸 평생 자기 삶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선택을 했어요. 왜 잘못 선택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고려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런 기구한 운명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그래, 그 고민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흉년이 들어 곡식이 부족하니 곡식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된다,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한 것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이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선택의 옵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거기를 갔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선택하는데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곡식이 기준이 돼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서, 먹을 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서 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들의 시대가 어떤 시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이런 기준 없이 곡식이 선택의 기준이 돼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점을 어떻게 삼느냐. 여러분, 돈이 기준점이 되거나 먹을 게 기준점이 되거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기준점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점으로 삼는 일,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1절을 읽으면 우리가 금방 알아야 되는, 뽑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암몬, 모압, 요르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치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압, 암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치사하냐면 아멜렉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치사한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짓은 안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안 그런데 모압하고 암몬하고 아멜렉,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막 가나안으로 지금 막 땀을 흘리면서 쫙 가는데, 그 본진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뒤에 뒤처진 사람들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요런 사람들만 공격해가지고 이 진영을 흐트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전체를 다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모압, 암몬, 아말렉, 이 사람들이 한 짓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싸움을 할 때 치사하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할 때 싸움의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안 그래요? 그 싸움의 룰을 우리는 어디서 제일 먼저 배웠느냐? 미국 서부 카우보이 영화에서 이 싸움의 룰을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어떤 룰을 배웁니까? 총을 쏠 때는 등 뒤에다 안 쏜다. 칼을 쓸 때도 등 뒤에다가 꼽지 않는다. 이런 룰을 배우잖아요. 룰. 그렇잖아요. 싸울 때 말이지. 근데 싸울 때 꼭 등 뒤에서 총 쏘는 사람들 있죠. 룰도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치사한 사람하고 싸울 때는 뭐 죽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든 게 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룰도 없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땅에 왜 가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먹을 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땅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나설 때 있습니다. 해법을 찾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해법을 찾는 기준점을 어디다 삼을 거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점을, 야, 그래,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선택하면 그 기준은 선택한 10번이면 10번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실수하는데, 그게 뭐냐, 기준을 엉뚱한 데 둔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성경에 끝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 약속의 자녀들 아니니?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들이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기준이 어디다 둬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기준이 하나님이 돼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 기준은 옳은 기준이야. 이걸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계산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산기는 세상의 계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는 믿음의 계산기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만들어진 계산기에서 두드려야 그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 계산기가 여러분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의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늘도 복되고 오늘도 은혜 넘치고 오늘도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